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과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긴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수 있는 7가지의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고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 눈과 내 귀가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역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예배와 다른 개념으로서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폭넓은 의미에서 기도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행위만은 아닙니다. 예배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만은 또 그 저변에는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곧 예배고요. 예배가 곧 기도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기근이 들었을 때, 또 각종 재앙을 당했을 때,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 적국에게 패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 등등 앞으로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가정하면서 그때마다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9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표면적으로는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소서라는 이런 기도이자 또 약속이지만은 사실 이 기도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잠깐씩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마술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어려움 해결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33절에도 보면요 전쟁에서 패했을 때도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그래서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랬거든요. 예,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전쟁에서 패할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면 돌아오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 전에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고, 그래서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가뭄과 기근을 위한 기도, 포로에서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 기도의 마술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덮어놓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간구만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듣는 것이고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것에서는 무관심하고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단지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이 들어야 됩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했지만은 성전에 와서는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잘못을 발견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이 여러 상황들, 즉 문제가 생겼을 때 성전에 와서 또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럴 때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이 상황들이 사실은 모세가 광야에서 준 신명기서에서 이미 다 말씀하신 상황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했고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이런저런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을 언급을 했는데 다 거기 나온 상황들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들이 모세가 다 언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은 사실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당한 다음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이런 곳이고요, 성경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재앙과 심판을 예방해주는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곳이 성전이고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당하기 전이든지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당할 그 어려움을 예방하시고 피하시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